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마련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죠.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고 벅차지만 그래도 어떻게 감당할 만한 것도 있지만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 도피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현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지만 세세한 각각의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 역시 현실 문제가 있었겠죠. 우리와 양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도 그들이 직면한, 그들을 괴롭히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느라 바쁘셔서 우리들이 주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아픈 삶을 모르니까 저렇게 뜬구름 잡는 기도나 드리시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울면서 작별합니다.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도들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겠죠. 개인적인 사정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사정을 알지 못해서 이런 뜬구름 잡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때마다 다른 현실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때 다 고민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현실 문제로 고민하더라도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신앙의 기초겠죠. 성도의 비극은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어지는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세번역에서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 사람들이 왜 슬픈 표정을 하고 왜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 옆에 안 계셔서 지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그 무게 앞에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현실 문제 앞에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침통하게 지내는 거죠. 이게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바울이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마 우리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넘어 진짜 세상을 보는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은 과거고 소망은 미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은 미래적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약속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글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우선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내가 이 협착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시련 중에도 그분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시기는 그분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양육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련에서 면제되지 않죠. 현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일자리를 잃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함께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죠. 불임으로 고민하는, 고통하는 젊은 부부도 있고요. 청년들은 이 닫힌 취업문을 어떻게든 열어보겠다고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은 드리지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찾아와요.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도 괜찮을지 보장할 수 없잖아요. 밤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불안해지는 원인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잖아요. 성도의 당당함은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당당함은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마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디즈니월드가 개장했을 때 한평생 디즈니월드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던 월트 디즈니는 불행하게도 이미 죽고 없었을 때였어요. 죽은 지 5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디즈니월드를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개장식 때 한 직원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즈니 씨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이 모습을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월드가 세워진 것이죠. 전 짧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건물이 다 지어져야 그 건물을 볼 수 있지만 비범한 사람은 건물이 세워지기 전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빈터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현실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현실 너머에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눈으로 때로 관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걸 못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욕심만 가득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 그리고 욕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욕심이 없거나 적고 세상에만 욕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고 사망이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죄와 욕심이 정말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꼭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고 계신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바보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죠. 그래야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20, 30대 청년들 예배 자리에서 많이들 이탈을 했는데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시간 낭비처럼 여겨진대요.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시간 낭비처럼 여겨진답니다. 네,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만나면 인생 꼬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믿어도 너무 과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은혜 잘못 받으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축복해 주지만 내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은 알아두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비슷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고신대 길성남 교수님에 따르면 힘으로 번역한 이스키스라는 단어는 힘을 행사하는 거고요. 위력으로 번역한 크라토스는 가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역사심으로 번역한 에네르게이아는 내재된 힘, 능력이라고 번역한 디나미스는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무한하다, 대단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강력한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해준 하나님의 능력 말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준 하나님의 능력 말고,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대, 옆집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시대, 이것 말고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엄청나더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7절과 10절 말씀이 확연하게 대조되는데요, 한 세대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사이에
시간의 그 간격이 긴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죠.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7절과 10절을 유심히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10절 순서대로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긴 세대를 보면 무엇을 봤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봤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앞 세대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사사시대 어두운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는 사사시대 그 어두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어떻게 그 거인을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벌벌 떨고 두렵게 만드는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서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그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소년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이 지는 거예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자, 하나님과 골리앗 누가 이길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모세 역시 경기의 대진표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모세와 바로왕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바로왕이 이기죠. 하나님과 바로왕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계속되는 유종옥 사모님의 글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 누가 이길까요? 말기암이 이기죠.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며 염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수많은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말씀에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또한 주변의 도움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약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